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빛을 때에 세상은 모든 순간 정한 지나 살아도 우리들의 닿는 길 알게 비춰주시며 오늘 함께 하시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빛을 때에 찬란하게 우릴 불러비치네. 이 세상 이기고 전국 생활 때에 내 사랑 비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주는 것은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것으로 다니거니와 내가 저는 내 팔을 물리니 나는 내게 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접했을 수도 있는데요. 또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제 7시 13분새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장을 해서 이 주간이 이제 저희로서는 예도의 기간으로 지금 이렇게 한 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참 이 일로 인해서 물론 병세가 오래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느낌은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별세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이 오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찬양을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찬양을 함께 했던 곡들이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그 곡들을 목사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새벽에 그 전에 다른 말씀 준비했다가 우리 목사님이 별세하신 이후 그 심정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를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하에 이 말씀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 셈과 함과 야벳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도 다윗과 그의 가족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그리고 아비야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의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고 김중곤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다 열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왔다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도 우리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종들은 나의 목회가 아닌 주님의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랑의 목회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시몬에게 그 실패와 좌절에 늪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씩이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치라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는 바로 사랑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해와 용서의 목회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 음행충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 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말씀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화해와 용서의 목회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근간에 제 삶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통해서 이루고 채우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만 짓구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땅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를 열심히 찾아서 하루 종일 주워봐야 20개를 주워봐야 200원이다. 그러나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네가 땅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루에 200원을 모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00원을 받아서 나의 일을 풍족하고 은혜롭게 사역을 할 것이냐?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뭐 더 이상 말문이 막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은 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 죄만 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용서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우리 목회는 바로 화해와 그 용서의 목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과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야훼께서 그들에게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의 목회가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과 우리 이성의 연약함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모든 사역들을, 또 이 시대적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목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의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의 목적은 이사야 42장 21절 43장 21절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적인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종들은 사명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목회, 화해와 용서의 목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목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를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부흥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굵어진 빈소를 다시 쌓을 이의 우상들을 깨우시니 성령의 불이 나소서 푸른 해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불승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부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목회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처럼 보천 기도 동제와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의 영육간의 간건함을 위해서 우리 김재근 목사님께서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시술을 1차 시술이 들어가고 6개월 후에 머리를 개봉해서 다시 2차 시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 채우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원을 3번 부르시고 종합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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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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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정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경제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의 가정을 붙잡아주시고